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타락한 정신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창세기 2장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전한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밑그림을 잘 그려놔야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밑그림에서, 이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이 천국과 하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제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설교입니다. 영어권이라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사실 필요가 없었을 설교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설교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제 마음도 사실 편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합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그 표가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표인데요. 그때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기억을 떠올려 드리는 의미에서 한 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첫 번째 빨리 넘겨주세요. 천국을 이 땅에서 모델로서 보여주는 에덴 동산의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기본 틀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본 틀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두 4개의 표를 보셨어요. 천국과 관련된 표들입니다. 이 4개의 표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표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후의 상태를 가리켜서 중간 상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표를 한번 봐주시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또 천국이 있죠. 이 사이에 이제 죽은 자들의 상태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되죠? 불신자들은 죽은 후에 어떤 상태에 일어나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어디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후의 상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상태를 가리켜서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좀 놔두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가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머무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 개혁파 신학에서 가장 기둥과 같은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은 증거들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모두 가장 처음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챕터가 이제 뒷부분에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중간 상태를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드시고요. 다 프린트물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크게 단락 3, 중간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A, 중간 상태에 관한 성경의 견해. 1,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신자들에 관한 성경의 설명, 즉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개혁교회의 일반적인 주장은 신자들의 영혼은 죽음 직후 어디로요?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몸의 부활이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금생 이후, 즉 이 생애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의 영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취하여 올려질 뿐만 아니라, 취하여 올려진다. 어디로 올려지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질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바 되어 나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와 동일한 정신으로 죽을 때 거룩함으로 완전해진 의인의 영혼은 어디로요?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져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 육신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이 견해는 성경을 통해 그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경은 신자의 영혼이 몸과 분리될 때 어디로요?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고 가르친다. 바울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필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도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즐거운 확신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원문을 보시면 To be with Christ is also to be in 뭐예요? Heaven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또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여기 지금 여기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3, 4절에 비추어 볼 때 낙원은 천국의 다른 표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다이스, 여러분 잘 아는 paradise can only be a designation of 뭐요? heaven. 파라다이스, 낙원은 오직 하늘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다. 낙원 이퀄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곧 낙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heaven을 앞에서는 하늘로 번역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느닷없이 뭘로 번역했냐면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천국입니까? 하늘, in heaven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하늘은 천국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낙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죽게 되면 있게 되는 그 중간 상태는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여기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재림 사이에 있는 악인들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묘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말하기를 악인들의 영혼은 죽으면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완전한 어둠 아래서 대심판의 날까지 머문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한다. 몸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이 두 장소, 천국과 지옥.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Heaven and Hell. 하늘과 지옥.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위에 성경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죽으면 하늘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곳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최고로 여기는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가, 사실 루이스 벌코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옥하고 짝을 이루는 그 대립 개념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뭐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헬, 헤븐, 헤븐, 헬이 하나의 짝 개념으로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옥과 대립하는 개념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일까요? 죽은 이후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는 헬의 짝 개념은 헤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믿는 자는 하늘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 지옥도 하늘도 죽은 후에 사람들이 가는 곳, 머무는 곳이다. 그런데 천국은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하잖아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번,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 2번,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3번,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 4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하늘에 천국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초림이든 재림이든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요한 사도께서 하늘에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언제요? 죽기 전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몇 번째 그림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몇 번째 표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세 번째 표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옥의 반대 개념은 뭐라고요? 하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옥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 쌍 개념이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옥, 천국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만 이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고 늘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이에요. 그 다음 글이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레엄 골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다음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나라 같이 보세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란 그분의 피조물들이 기꺼이 그 공의로우신 다스림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전 우주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빛의 왕국도 있고 어둠의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 지옥이 짝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hell as well as heaven. 하늘뿐만 아니라 hell, 지옥도 있다입니다. 헬하고 짝되는 개념이 뭐예요? heaven이죠. 그런데 이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했을까요? heaven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알지만 아는데 이거를 지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로 번역하려니까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늘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만, 하늘이라는 뜻을 알지만 이거를 편안하게 그냥 천국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기초반 성경 공부를 제가 하는데 이 책 가지고 해요. 우리가 교회다. 이 책에서도 보면 사탄이 하는 말이 나와요. 사탄이 존 밀턴의 그 신라곤이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 그 다음 거예요. 한번 같이 보세요. 존 밀턴의 신라곤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모든 특권을 거부한다.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통치하는 게 더 낫다. 사탄다운 말이죠.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통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돼요. 원문을 보시면 better to reign in hell than serve in 뭐라고요? heaven. in hell, in heaven. 이렇게 쌍을 이뤄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하늘에서.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 앞에서 지옥이 나오니까 지옥은 천국하고 짝 개념이지. 그래서 그냥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들어오는 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쌍개념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는가 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외국인들,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지옥과 하늘과 지옥, 이것이 쌍개념이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지옥이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딱 두 곳, 두 장소라는 겁니다. 이 외에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죽은 후에 어디로요? 지옥으로 가서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심판을 기다리지만,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서요? 하늘로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만 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너무나 잘 알려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것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책을 써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비판하신 책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쓰신 책이에요. 책 제목도 무질서한 은사주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보시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도 아무 문제 없이 헬과 헤븐을 짝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그냥 딱 2개만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때때로 자칭 예언자들은 전적으로 체험에 바탕을 둔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가르침을 내놓는다. 예컨대 은사주의 계통의 의료 선교사 퍼시 콜렛 박사는 전부 자기의 특이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삼아 천국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는 장황한 메시지를 고안해냈다. 콜렛은 1982년에 자기가 닷새 반 동안 천국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어디 갔다 왔다고요? 천국 갔다 왔다. 근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aven, 하늘 갔다 왔다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셔요. 요즘 한창 떠오르는 젊은 은사주의 지도자 중에 로버트 리어던이라는 사람이 있다. 리어던은 8살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오랫동안 여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여행을 이렇게 기억한다. 이 건물에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체의 모든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에 이런 축복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다시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 역사적인 표지를 남길 것이다. 다 뭘로 번역했어요? 천국으로. 근데 영어 원문은 heaven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보러 간다고 할 때도 그냥 heaven,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잘못된 데 갔다 온 거예요. 진짜 제대로 갔다 온 건 아니죠. 자, 제가 번역자들을 나무라려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익숙하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간단히 정리하면 2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상태예요? 중간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중간 상태는 지옥의 상태이거나 하늘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중간 상태에 있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이 몸,
육신, 육체가 없이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우리 중간 상태는 영혼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 때는, 온전한 천국에서 살 때는 몸과 영혼을, 부활의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또 한 분의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프린트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중간 상태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의 상태는 칼빈이 가르쳤던 것처럼 불완성의 상태이며 기대의 상태이며 잠정적인 축복의 상태인 것이다. 왜요? 뭐가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으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개념입니까? 천국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천국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값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또 뭐와 같다고요?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래서 이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와 진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천국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천국이죠? 3번을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 이 땅에 이루신 천국,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땅, 이 천국, 이 천국을 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을 때 죽기 전에 이 천국을 발견해야 하고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을 어떻게 살까요?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명예로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그게 바로 천국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국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땅을 밟고 디디면서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천국을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야, 너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야, 천국이 가까워야지 왔으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여기서 네가 살아있을 때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 그게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았을 때. 구원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지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에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이런 때 한 번쯤 나와줘도 괜찮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값진 보화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가장 값진 진주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 삶이 이렇군 저렇군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낄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로, 왜 사는 게 힘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꾸 그리스도 밖을 훔쳐보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뭐 더 좋은 게 있진 않을까?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고 욕심이 생기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싶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싶고 그렇게 자꾸 그리스도 밖을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다 시선을 두고서 한눈을 팔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괜히 밖을 내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밖을 훔쳐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밖을 내다봐요? 욕심 때문에.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천국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이, 그 낙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밖에, 그리스도 밖에 뭔가 대단한 것이 또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다 버렸다고 하면서 안에 들어와 놓고는 다시 또 저 밖에 있는 걸 하나씩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요.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안 후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후에는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뭐같이 여겼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뭘 귀하다고 그걸 자꾸 쳐다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 밖을 기웃거리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만 기웃거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에, 그 진주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또 힘들 수 있어요. 이건 좋은 겁니다. 이런 고난은 좋은 거예요. 이런 고난은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고난입니다. 사실은 있어야 되는 고난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혹시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복 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간 상태에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과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의 세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주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한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 보화와 진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산다 하더라도 이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여러분이 다 버렸다고 하는 그것들은 티끌만큼도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을 소유하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요함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시험 들지도 마시고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자세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자세예요. 그냥 보면 참 마음이 넓다. 굉장히 관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에서는 이런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사람도 같이 교제하고 저런 사람도 교제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에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천국이면 어떻고 하늘이면 어떻고 그냥 좋은 데 가면 되지. 아무 데나 좋은 데면 되지.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자세가 좋은 자세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한테 좋으면 돼. 나한테 좋으면 천국이든 하늘이든 지옥도 나한테 좋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항상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설교는 누구를 제가 비난하려고 이 역자들을 탓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역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저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뭐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혀오던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물론 제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설명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라도 바르게 진리에 맞게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면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천국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이제 저기는 하늘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저기는 하늘로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목사님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설교지요. 다른 교회 가서는 저도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모르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안 이상에는 우리가 바르게 언어들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값진 보화, 너무나 값진 진주, 천국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또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이 놀라운 행복 안에 산다고 하면서 자꾸 그 밖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